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항원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사고와 우환과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저주가 덩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암탈기 병아래 품듯이 주님의 날개 빛으로
이 하루를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비록 앞지어 세우신 교회와 이 교회를 출입하는 주의 권속들 생활 본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삶의 여정 가운데 수고하고 묵은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사오니 수많은 짐들을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영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잘 증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좁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은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보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내일 제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부모님이 내일 하루를 기다리는데 슬픕니까? 내일이면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군대 생활을 제대하고 돌아오는 그 기다림은 설레이고 그 자녀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하여 구원의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것을 구원의 주님이 성육신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처녀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수태한다. 너를 통하여 바로 구원자가 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보십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 낳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한 것 때문에 기뻐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나이가 참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과 부인 엘리사벳 사이에 자식이 아직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할아버지 제사장이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할머니입니다.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거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연로하신 노인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엘리사벳 속에는 태중에 지금 아이가 임신하니 6개월 된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태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사벳은 지금 임신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한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는 순간, 마리아를 본 순간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거 이성적 이해가 됩니까?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이죠. 마리아 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서로 기뻐합니다. 태아가 서로 경배하고 기뻐하고 야단 났습니다. 장차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는 세례 요한이요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는 구원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39절로 4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39절 갑시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그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네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은 그 여자의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다시 점검한다면 바로 엘리사벳은 바로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임신한 지 지금 6개월 그 속에는 장차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친족집에 가 있었는데 그 복중에 아이들이 야단 났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로 56절의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찬미의 시가 되겠습니다. 46절 갑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최고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죽지도 않고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라고 그를 참으로 존경해 주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수택케 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는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르도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가 이 여정이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비천한 마리아에게 성자 아기 예수님이 그 속에 잉태하여 그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성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다. 바로 만세에 마리아는 복이 있도다. 만세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는 참 행복한 분입니다 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너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천사가 처녀 마리아야 너를 통하여 구원의 예수가 구원의 주님 오신다 할 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기 나요? 몰래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로 아이를 낳다가 돌이 맞아 죽을 그때의 그 상황에 마리아는 아멘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순종했더니 48절에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8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누구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큰 일을 마리아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렇지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마리아에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절 그의 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로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리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넘어지의 앞잡이라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좋은 곳으로 먹이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길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고 어렵다. 그 말씀.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믿지요. 재물이 하나님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뺏어버리면 그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 친족집에 마리아가 임신한 마리아가 3개월 동안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점검합시다. 사가라는 늙은 연로하신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연로하신 할머니였습니다.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있는데 마리아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바로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3개월 동안 한 집에 잠깐 임신하고 거주했는데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바로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을 품고 있다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이 46절부터 5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이 어찌하여 그런 일이 신묘막신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기도 응답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코로나 완전히 없게 해주십시오. 아직 응답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하여 조만한 사람은 낮춰주실 것이고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인정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하여 인간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고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하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것이고 코로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다리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갈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라 하고 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의 나라를 기다리니 매일마다 기쁨의 인생의 나그네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릴 때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기다릴 때 하나님이 오래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실 것을 생각하니 그 기쁨은 바로 기다림의 고통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두가 절망이라고, 모두가 상심되다고, 모두가 낙심되다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천국을 기다리니 기쁘, 또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하니 그 기다림이 기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출발합니다. 삶의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 천국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기쁜 일을 생각하니 그 기다림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생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신, 하나님의 통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끄시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수막 양령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결박과 목김을 당하고 교회 사역과 또 어린이집 사역과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사역에서 일곱교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천국 전사로 지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성령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